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편지의 대상도 그들입니다. 그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그 중에 내가 배아파 낳은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체로 변화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꼭 연애 편지 같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한 표현 보면은 참 간절해. 나의 기쁨이요 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멸루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멸루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형제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 고백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교훈은 최고의 교훈이죠. 주 안에 서는 것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서라. 생명 안에 서라. 영원히 승리하는 그곳에 서라. 안전한 곳에 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주의 종의 관심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해지잖아요. 점점 사랑해져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성도들에게 사랑이 가요. 복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건태기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데 건태기가 있나요? 없어요. 조금 힘은 들어도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편지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또 그 빌립보 교회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럽니다. 좋은 교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목사나 부목사, 장로님,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를 귀하게 여겨요.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지요. 지구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 얘기할 때는 바다와 육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지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다
바다를 보고도 지구 아니야. 지구는 육지 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 하루는 뭡니까? 밤과 낮이 딱 이렇게 조화가 이룰 때 이걸 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그러면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온전한 국회가 뭐냐라는 가치관을 또 가져야 될 거예요. 온전한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온전한 국회입니다. 한쪽만 막 지정하면 그거는 반쪽알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거기에 생명이 시작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끼리 가정, 여자끼리 가정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 안 태어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존경받는 집사, 장로,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역사를 할 때 거기에 화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생명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함께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소중합니다. 나의 지체가 소중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한 분들 너무 소중하죠. 귀합니다. 목사도 소중하고 장로도 소중하고 권사도 소중하고 교구장도 소중하고 찬양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쁨은 뭐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쁜 일이 올 때 이것이 신앙에 유익한가? 이게 진리 가운데 온 것인가? 영혼에 유익한가? 이 기쁨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선 기쁜 거예요. 기쁨이 때로는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막 그 권력 잡으면 몇 년이나 누리겠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